두 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인데, 동일하게 아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3장 20 몇 절부터 나와요. 23절인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를 먼저 뜩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 인물의 족보이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족보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하향식으로 가서 예수님에 이르는 그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라고 했죠.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 성경에는요, 다른 데는 꼭 예수님의 족보 말고 다른 곳에도 족보가 이렇게 상향식, 하향식이 골고루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면 이렇게 상향식, 하향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류가 같은 족보 안에 한 혈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근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진짜 요셉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예요. 법적으로 아버지죠. 법적으로 아버지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은 하되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부계 계통의 아버지 계통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표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요, 목의 혈통을 따라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의 혈통이에요. 근데 마리아 가계의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는 것처럼 마리아 쪽 계보는 다윗까지는 마태복음과 동일하지만 그 다윗 이후부터는 세대부터는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까지 이루고요.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마리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세요. 3장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나단과 솔로몬이 서로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6번, 7번 슬라이드를 한번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은요, 저런 식으로 족보가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향식 족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다윗으로 시작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다윗으로 시작해서 헬리와 요셉과 예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다 두 가지 족보에 다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창세기 이야기처럼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에요. 근데 자기 조상도 야곱이 있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질 때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한 거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헬리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족보가 달라요, 지금.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다윗 이후로는 족보가 달라요. 자, 다시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 끝은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지만은, 요셉과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지만은 그 중간의 이름들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누가복음의 숫자를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의 숫자가 거의 2배로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에 요셉은 실제 혈연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단지 법적인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마리아 가문에 나오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가리키고, 그 또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이잖아요. 근데도 그 요셉을 헬리의 자식으로 여기 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가 외동딸이었대요. 그래서 그 헬리가 요셉을 사이로 받아들이면서 법적인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전승이에요. 성경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연구자들은요, 그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요셉이다고. 근데 이건 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 유튜브 강의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가능성이 맞을 것 같아요. 이처럼 다윗의 아들 대에서 2개의 족보가 나뉘어졌고, 이 마태복음 그중에서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은 솔로몬의 형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음을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이유가 예수님이야말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유대인의 일반적인 족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까지 하면 모두 5명의 여인이지만은 일단 마리아는 빼놓고 그 위에 조상들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하는데, 이 특이한 것은 이들 여인들은 일반적인 여성,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기에 아주 부끄러운 배경을 가진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롯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라합은 가나안 출신,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었고, 롯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밧세바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불륜의 관계에서 무리를 일으킨 여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수적인 복음서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여인들도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마태가 오히려 이 여인들의 이름을 숨겨야 되는데 스스로 더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필요한 것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죄인도 믿음으로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혈통으로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나타내 보이고자.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모두 3기에 걸쳐서 각각 14대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모두 3기에 걸쳐서 14의 제너레이션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내용이 1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14대예요. 또 6절부터는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을 빼고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여고냐까지 모두 1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3기 바벨론 유수 이후 그리스도 유수란 건 바벨론 포로 그죠? 그리스도까지 보면은요 14명이 아니라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알디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3명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요 마리아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 14대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정상인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는 거기까지 갔는데 야곱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실제로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단지 법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혈통의 족보에 필요한 법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각각 한 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14대가 그렇게 카운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14대라는 족보를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요. 숫자를. 어떤 사람은 이 14라는 게 다윗의 음가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 음가가 14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마태가 14세대의 3기에 걸쳐서 각각 14대의 그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마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춰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중요하시는 혈통적 족보는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영적 족보로 완성이 됩니다. 요셉까지는 혈통적인 족보였는데 마리아로 때부터는 영적인 족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영적인 족보를 각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17절까지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로 오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8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후반부에 1장 후반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된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8절부터는. 그래서 18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DNA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XY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의 염색체만 있고 남자의 염색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뭐 오래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뭐 피를 발견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반만 믿고 반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맞다면.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의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혈통적인 가치보다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출신 배경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곧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미 마태는 족보 안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시키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모습을 오게 한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개념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억압으로부터 이방의 포로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 오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여기 명확하게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모든 일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주고요. 22절 그리고 24절에는 요셉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이 족보 얘기를 쫙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요셉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섭리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당시 이제 정혼이라는 개념은 아직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결혼의 상태로 엮어지는 것. 우리는 약혼인데,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과 같은 의미였었어요. 아직
그 첫날 밤만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예요. 예.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와 아닌 자기로 인해 아는 임신을 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은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고 아내를 데려왔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 아내와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줬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이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최초로 영접한 사람 요셉이 아닐까. 그의 법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최초의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2장, 3장, 4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